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계 우리 한반도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온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특히 7년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올라가는 동영상 제목은, 소제목은 원수가 후원자가 될 수도, 원수가 후원자가 될 수도, 이런 제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바뀔 때가 온다. 바뀔 때가 온다. change. 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우리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건 꼭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말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고, 뭐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영혼의 고통, 모욕과 멸시, 또 자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죠. 병도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먹기도 하고, 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이 억울하죠.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의 주체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은 그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시를 당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는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무슨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옥에 갇혀서 처형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원래 이제 유대 땅에서 자기가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소송이 이제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될 때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도록 호소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무슨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고 그러고서 뭐 법정 다툼을 하고 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 예를 들어서 변호는 변명을 하죠. 소송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죄를 받을 때 그런 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들은 다 그 일을 받아들이고 겪었습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바꿨죠. 로마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지를 않으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해하는 자, 우리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무슨 대대적인 박해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꾸준히 괴롭힐 수도 있죠. 계속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욕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대적이나 요즘 말로 저격한다 그래요. 저격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원수가 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원수가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7년 기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보는 첫째는 축복의 기도로 대적을 상대하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축복의 기도로 대적을 상대하라. 욥기서 41장 1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리고 욥기 4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 리워야단과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다. 두려움이 없는 걸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리워야단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마다, 하마로 번역하기도 하고 악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하마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리워야단이 엄청 큽니다. 이게 한번 움직이면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악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습니까? 요즘 악어가 뭐 하마가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뭐 강물이 뒤집어지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은 이것은 그 당시에 공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욥이 있었을 당시에 창조과학자들은 공룡이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 그러니까 이 엄청난 리워야단은 뭘 상징하느냐? 세상의 엄청난 권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엄청난 권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의 왕의 권세, 그 군사의 권세력은 리워야단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리워야단을 제압하고 그리고 결국 빨리 나가라 말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또한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역사상 전쟁 중에 전쟁, 싸움 중에 싸움, 승리 중에 승리를 이루는 가장 신기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승리 전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것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를 섞어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같이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 또 그리스도인끼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무엇을 많이 알고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것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런다고 말을 우리가 말할 때에 저 무식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현 같은 것이 혹시 있어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또 그들의 눈물을 흘릴 때는 또 눈물에, 뭐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별 사람 많아도 아플 때는 아프고 실패할 때는 실패하고 좌절해가지고 탄식하는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 이러지 말고 그 모든 아픔에 동참을 해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축복의 전략,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저것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 생각은 그럴 일이 많은데 축복을 해주라는, 블레싱을 해주라는 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게,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들 살려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축복을 해주라는. 그렇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저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멸망당할 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원수된 사람을 대할 때, 상대할 때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세상에서도 세상 법체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사람이 개인이 복수하기 못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갖다 두들겨 패서 그냥 해. 그럼 옛날 같으면 얘는 얘, 눈에는 눈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복수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면 복수하는 만화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복수의 소설, 복수의 만화가 많은 거예요. 그럼 다 복수를 하면 아주 통쾌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할 일 같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칼을 가지고서 저게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안 둬 이러면서 살 거라면 전부 다.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말이죠, 복수의 칼을 갈아야 돼. 저것들 그냥 다 언제 저거 죽나 이렇게 이제 그럴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는 하나님이 갚겠다. 그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법에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한 처벌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이 법 체계. 그런데 그게 말이죠, 세상의 법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법의 적용이 잘못될 수가 있고 법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이죠.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다 선언하시고 부활시키셨죠.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선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고 엎드렸는데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릎 꿇게. 사도들이 뭔데?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뭐 소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전부 다 소송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교회 이름으로,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적어도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나설 때에 이 세상에 대하는 큰 방법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 갚아줘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모든 것을 대하실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몸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치셨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리라 약속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시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 교회의 큰 후원자가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을 무기로 악을 이기라는, 교회의 최대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대 무기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최대 무기는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최대 무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의 무기예요. 20절 21절에 말씀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태국 해안에 이번에 부표에 끊어서 버려진 부표, 둥그런 부표, 그 부표에 조개들이 3개인가가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데, 이 부표가 떠돌다가 이제 해변에 버려진 거죠. 이 해변에 버려졌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태국의 어부가 가가지고서 주웠잖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자기 집 뭐 이렇게 새로 수리하는데 뭐 이렇게 필요한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갖고 가지고 거기서 조개를 띄는데 첫째 거 떼어내고 둘째 거 떼어내고 셋째 거 딱 떼어내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주 중에 제일 비싼 진주, 저는 보지도 못했던 진주지만 멜로 진주라,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멜로 진주. 이 진주가 우리 시가로 4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4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그러니까 버려진 그 부표에 거기에 조갑지가 달라붙어서 이게 그 사람한테 왔는데, 그 며칠 전에 꿈에 어느 그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너 해변가로 와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될 것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버려진 것 같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기에 놀라운 조갑지가 달라붙듯이 그 안에 놀라운 진주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고자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화나고 분노하는 거 다 팔아요. 예. 저주하는 거 다 팔아요. 미운 거 다 팔아야 돼. 다 팔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대한민국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백성을 얻어야 돼. 그게 우리의 진주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우리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진주, 진주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7년 기도, 앞으로 우리가 7년 기도하죠. 7년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7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7년 하겠죠. 이 7년의 패턴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온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선교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변화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 사랑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진주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는 조갑지같이 작은 교회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함께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보화가 있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되는 진주들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7년 기도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 민족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